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8번째 시간인데요.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라고 하는 내용은 총 8가지 항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항은 예배의 당위성과 예배의 참된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 2항에서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항과 4항에서는 예배의 요소인 기도에 관하여, 그리고 5항에서는 또 예배의 요소인 설교와 찬송과 선례에 대해서, 그리고 6항에서는 예배의 장소, 그리고 7항에서는 예배의 시간, 또 8항에서는 안식일 쪽, 즉 주일 성수에 관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그것에 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항부터 3항까지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1항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칭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의 이 내용이 여러분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의 내용과 좀 유사합니다. 거기서도 오늘 이제 1항에서는 본성의 빛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서는 자연의 이치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의 이 네이처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서는 그걸 자연이라고 번역을 했다면, 오늘 21장 1항에서는 그것을 자연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본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질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번역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주권과 통치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19세기 말에 이렇게 시작돼서 20세기에 19세기까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기원,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냥 인류의 기원을 신의 창조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19세기 말 그다음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죠. 인류의 기원, 그다음에 우주 만물이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20세기에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신의 창조를 말했던 사람들이 20세기에 19세기 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는 진화론이 그 모든 인류의 기원과 인류의 시작을 다 이렇게 진화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 지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다가 21세기 말에 이렇게 들어오고 20세기 말에 들어오면서 21세기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나의 이제 과학계의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적 설계론이 뭐냐? 이 만물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화론에 의한 논거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 설계론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 설계론에 어떤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냐면, 만약 의도를 가지고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의도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만드셨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지적 설계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물이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 여기에만 이제 한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주 만물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운행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그러면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주권자이신 그분에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경배를 돌려야 된다. 그리고 그 경배의 실현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경배를 합니다. 무엇을 경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면 그들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그 종교성이 발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내 그것들을 숭배하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 안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만들어내고 고안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이게 봉독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게 왜 기가 막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키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고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했던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상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금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말씀 속에서 인간 안에 얼마나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와 인간 안에 얼마나 눈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뭔가를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은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특징은 다 뭐예요? 반드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10계명의 제2계명을 통하여 형상으로서의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악에는 대단히 뛰어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게 뭐냐면요, 이 미술이나 이 조각 이런 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주요 건축물이 성전 아닙니까? 근데 이 성전마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해서 그 성전을 만들고 건축했지만은 실제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페니키아 장인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이게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요구하고 계시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경배의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인간의 방법대로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이 원하는 욕구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의 방법이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2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가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다른 중보자라도 드릴 수가 없다. 자, 이 항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 가운데 이 항에서는 첫 번째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그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천사에게나 혹은 성도들, 즉 사람에게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내용이 당연한 내용이시죠? 당연한 얘기 아닌가?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오늘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의 본질적인 대상을 잘못 이해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의 예배는 두 가지 형태의 예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가톨릭은 라틴어로 하나는 라트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둘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트리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예배인 둘리아라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에게 드리는 예배인데, 이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나 혹은 성자들이나 혹은 순교자들이나 심지어 천사들에게까지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왜 가톨릭교는 그런 예배를 드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존재들에게까지 예배를 가톨릭교회가 드리느냐?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그 마리아나 혹은 성자나 순교자들이나 천사들이 신자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이 다가와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자나 혹은 순교자들의 그림 혹은 형상 혹은 그들의 유골들을 교회가 보존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톨릭 교회가 이번에도 여러분 한번 그런 적이 있죠. 가톨릭 교회가 그 어디에요? 그 예루살렘에 뭘 보냈냐면요,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조각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건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예루살렘 거기 교회 안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거치를 해서 사람들이 좀 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보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달려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그 조각을 다 모으면 모두 만들 수 있다? 커다란 배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예수님의 이라고 하는 것까지 있고요. 별별 선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외에 경배의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사람들이나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욥기 4장 18절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기 4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실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욥기 4장 18절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라고 번역된 이 번역이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아니하시며 천사들마에게 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신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늘의 종들, 즉 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믿지 않으시고 천사에게도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이 있는 존재가 어떻게 경배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련하고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성경은 천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섬기라고 명하신 바 불의는 영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 중보자는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인간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내용이,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사막 말씀 보실까요? 사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하되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21장 3항과 4항이 이제 예배의 내용,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기도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3항 말씀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배의 요소, 예배의 내용에 있어서 기도가 맨 먼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보편적으로 예배의 시작과 끝이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기도 없이는 말씀의 선포나 성례가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죠. 여러분, 대요리 문답이 뭐예요? 대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대요리 문답은 뭐예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내용이고, 소요리 문답은 그 대신에 뭐예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내용인데, 대요리 문답 160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자들에게 기도가 요구된다라고 얘기해요. 또 대요리 문답 그 제 171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만찬을 받기 전에 열정적으로 또는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말씀의 선포나 성례가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선포나 성례와는 달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항상 무시로 요구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기도를 맨 처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4가지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네 번째는 겸손과 열심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가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 기도를 마칠 때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한 이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로마서 8장 26절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육체의 소욕을 벗어날 수 있는,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소욕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배받고 분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가장 거룩한 행위인 기도를 나의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보이십니까?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시면 7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12절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그냥 읽음과 동시에 이게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구나 라고 이해를 되는데, 12절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기보다는 우리가 대접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죠? 12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7절에서 12절 말씀을 왜 동일한 본문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 1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셔도 7절부터 12절까지 한 단락으로 구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12절에 마치 대접에 관한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이냐, 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감히 하나님께 아랠 수 없는 내용들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잘 분별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되 부지런함과 열심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가르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신 걸 보게 돼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이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그 기도의 열심과 그 다음에 기도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부의 끊임없는 청원 앞에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주는 것처럼 기도에는 이와 같은 열심과 더불어서 과부가 끊임없이 청원했던 것과 같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어떤 기도의 응답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한 지역에 이렇게 이르러서 이제 야곱의 돌을 베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깨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죠. 이 기도를 우리는 대부분 그냥 서원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도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야곱의 기도가 몇 년 만에 응답이 된 줄 아십니까? 20년 만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1장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인내심이 필요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를 봐도요,
제가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응답으로 여겨지고 응답으로 느끼고 있고 응답으로 받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많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요, 우리가 그것을 응답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그걸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요, 우리가 가진 인식과 사고의 구조상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야 그걸 우리가 응답으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응답으로 철저히 인식하고 응답으로 철저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두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 종교부지를 살 때 여러분들은 뭐 별로 기도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저 앞에서 새벽 기도하고 멀지 않으니까 여기 건너와서 이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우리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응답이 됐으면 이걸 응답으로 여겼겠습니까? 1년, 2년 기도함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기도의 겸손함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2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 뒤도 있네요. 내갔느니라.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뭐라고 저는 표현을 하냐면 역설적인 의인의 기도, 역설적인 죄인의 기도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인 것 같았지만 역설적으로 의인이 아닌 기도였고, 세리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인 것 같았지만 역설적으로 죄인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모순 속에 빠지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게 세리의 자세와 세리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에서는 예배의 당위성에 대하여, 2항은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 3항에서는 예배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으로 뭘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인간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예배의 시작과 끝이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기도 없이는 말씀의 선포나 성례가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는 기도, 그리고 세리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는 기도, 말씀에 의지하여 겸손함과 그리고 인내심의 기도, 오로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21장을 통하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방법으로만 예배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 자체가 정말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내용인 기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기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